오늘 말씀 볼까요? 53절과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죠.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 당시에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러 갈 때 고향에 가서 그 출생지, 조상들의 출생지, 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은 거기에 가서 했었고, 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산 곳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고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해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왜 놀랐냐? 예수님께서 약 30세쯤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냥 나사렛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뭐 시골에 저기 내촌 면소재지나 두촌 면소재지나 그 정도 될까?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고향에서 같은 리는 거의 다 알아요. 같은 리는 누구 아버지다, 누구 할아버지다, 누구의 자식이다, 이런 거 웬만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큰 시내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예수님으로 보았었죠. 한 30살까지 특출난 게 없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아버지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목수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나가더니 한 2, 3년 만에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향을 떠나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한 1, 2년 후에 돌아오신 거지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약 한 2, 30년 후에 돌아온다면 금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향에 얼굴을 못 들고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갈림길에 생겨요. 지금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 다닐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2, 30년 후에는 뭔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고향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사람으로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2, 30년 후에 홍천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장년으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장년으로. 내가 홍천중앙교회 다녔었습니다 하면서 40대에 50대에 고향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고향교회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포근합니까? 그래서 고향에 오면 고향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고향교회를. 여러분 고향에 가거나 그러면은 꼭 찾아가는 것이 또 있죠. 어딜까요? 조상 묘지를 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신 묘지를. 저도 고향에 가면 그냥 이제 작은 댁 뵙기 시골에 없지만 가기 전에 이렇게 묘지를 먼저 가요. 묘지를 가서 이제 나중에 가려면 시간 막 촉박하니까 막 그러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그냥 이렇게 부모님 또 할아버지 또 이렇게 다 같이 공동으로 다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문안 인사 드리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향에 가면 그게 정서야. 그게 정서라고. 그러니까는 그 학교를 지나갈 때는 초등학교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죠. 그게 다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천 출신들이 홍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외국에 가서 살다가 고향에 오면 어딜 들려봐야 되겠어요? 고향교회를.
고향교회를 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 30년 후에는 또 목사님도 바뀌고 많은 어르신들이 하늘나라 가셨겠죠. 그러나 또 그 또래 됐던 자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고향교회를 또 지키는 분들이 있으면 누구 아니냐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고향을 떠나도 돌아올 때는 고향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그날이 평일날이면 그렇지만 만약에 주일날 주말에 고향을 왔다면 이번에는 내가 고향교회에서 내가 청소년 시절에 내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겠어요. 오늘 나온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향에 돌아갈 때는 구미한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신들과 같은 동네 사람으로 동격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또 요셉, 또 예수님 그 이후로 태어났던 동생들이 버젓이 그 한 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그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조차도 우리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러 찾으러 가자, 너희 형이 지금 미친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말씀을 전파한다더니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러자.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여 모친이고 형제니라, 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형제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서로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육신의 혈육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헤어질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당연하죠. 영원히 같이 살 사람한테 잘해야 되죠. 사람도 1년 살 사람하고 100년 살 사람하고 누구한테 잘해야 돼? 100년 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냥 100년 사는 그 부부간에는 그냥 문전박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1년 잘해주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또 다 쏙 빠지고 그래. 이게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거야. 여러분, 자기랑 평생 사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1년 잘해준다고 거기다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고. 사실 육신의 형제 자매는요, 믿지 아니하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냥 혈육으로 맺어진 정이지 끝나면은 영원히 헤어질 사람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한테 잘해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5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과 아니한 것은 달라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선물은요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거 아시죠? 갈급한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며 정말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에서도 기도하고요. 지금 나라가 영적 전쟁 싸우고 있고요. 또한 이데올로기와의 전쟁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과 지금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마저 안 하면은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고요.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나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얼마나 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이 복받은 나라를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홍천의 교회들,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